한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와, 전도사님 양 옆으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습니다. 예, 진짜 예쁘죠?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도요, 이렇게 예쁘게 성탄 트리를 한번 꾸며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더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또는 카톡 혹은 메시지 댓글 등을 통해서요, 인증이 다 가능하고 단계 올라갈수록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사진 한 장 찰칵, 혹은 사진 찍기가 부끄럽거나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메시지나 댓글로도 많은 인증을 부탁드릴게요. 1, 2주 정도 늦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혹시 저번 주에 예배 드렸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에 불편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받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은 나중에 여러 이유 때문에 사용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기프티콘 최대한 빨리 사용해 주실 것도 권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전해준 복된 소식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헤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나은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향해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 무엇을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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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다시 한번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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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귀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내 마음이 한 자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를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해 드렸었죠. 먼저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말씀드렸죠.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온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사건은 바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아래에서 기다리던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사이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침을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이를 치료해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도 불신이 생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하실 수만 있거든 저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고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에 예수님은 응,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 몸에 들어간 귀신, 악령을 쫓아내 주시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저번 주의 말씀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어떠한 내용이면서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총 4번의 복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화면과도 같죠.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만난 인물이면서 또 벌어진 사건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원 화성에는 총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순으로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에도 역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총 8개, 그리고 8개의 문은 각자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황금문, 양문,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빠문, 시온문, 그리고 오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양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당연한 말이지만 망치질하는 그 못이 아닙니다. 연못할 때의 못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바로 천사가 이 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찰랑찰랑 작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떠한 병도 낫게 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못 근처에는요,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중에서 38년 동안 몸이 아파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우리 생각엔 당연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요, 선생님, 저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이 병자. 사실 이 대답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요, 이 사람이 병으로 아파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을 것이고요. 38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시도해 보았을 거겠죠. 하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베데스다 못의 전설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서 계셨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치료해 주실 분, 나를 고쳐 주실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38년 동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부탁,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 물이 흔들릴 때 나를 가장 먼저 물에 넣어 주세요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대답은요, 38년 된 병자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닙니다. 그저 무기력함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물에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병자는 일어섭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병이, 서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워있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기뻐하면서 베데스다 못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선 안 됐습니다. 물론 생명에 관한 몇 가지 일은 괜찮지만 다음에 해도 될 일은 안식일에 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렇기에 자리를 들고 걷는 건 역시 불법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인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저를 고쳐준 선생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분노! 대체 누가 그런 걸 가르쳤는지를 물어보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진짜 누군지 알지 못해서 모른다고 대답한 뒤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병고침 받은 사람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그때 저를 고쳐준 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나쁜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안식일을 어기는 가르침을 줬는지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안식일 논쟁, 과연 안식일에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는지 따져 묻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아무 일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 때문입니다. 안식일은요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껍데기처럼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날로 지킨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금의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도 왜 당신 안식일인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껍데기는요 핵심이 아닙니다. 노란 바나나 아무리 맛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바나나의 노란 껍질을 먹는 사람, 그 껍질을 먹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참된 안식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말씀의 시간, 혹시 이 예배를요 껍데기처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바나나 껍질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나의 감사를 담아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동안 베이스 기타로 우리 섬겨주셨던 정병임 선생님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 입대하는 정병임 선생님의 영상편지 잠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 얘들아, 너희를 만나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어서 참 아쉽고, 달란트 잔치도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고 싶었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아쉽더라. 그래도 이제 2년 뒤에 갔다 오고 난 후에 그때 이제도 초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중고등부로 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때 가서 교사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도 잘 만났으면 좋겠고 잘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도 잘 있어졌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주일,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베이스로 섬겨주시던 정병임 선생님께서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2년 동안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병임 선생님 그동안 봉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군대에서 안전하게 잘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